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평화를 부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의문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서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 화평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만으로 봐도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분이신데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조건 세상에 평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혼란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 고난은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집안은 이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1세대 집안들은 더 많이 공감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끈끈하고 화목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인데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주님을 따르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금도 많은 가정 가운데서도 수없이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할 때 가족들의 비난과 방해는 자신을 많이 아프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가족을 전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금만 타협하면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허울을 깨기 위해 검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생기는 갈등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 옛사람과 살아가야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목적은 자기 사랑과 자기 성공이지만 새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이겨내는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누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족과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지금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들과의 갈등도 어려움도 잠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충돌도 좌절도 맛보게 되겠지만 주님이 이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쌓아나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비록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등이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곧 내적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의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눠주려는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은 죄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은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뿌리를 터치할 때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까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치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시작하여 무엇이 부족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야죠.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의 기준이 내 삶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치열하게 싸움을 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그 싸움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맞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남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행복과 평안은 잘못된 길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는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선 새로운 평화, 주님의 평화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거짓 평화를 깨우치게 하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고통과 갈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